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다시 들으라, 복음을 다시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당시 로마서를 받은 이 로마는 로마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정집에서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방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였습니까? 15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어제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인사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기를 원하는 것, 간절히 가기를 원해서 만나서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요, 복음이 아니라 행위로 돌아가요. 이상하게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내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전심으로 쉬지 않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로마에 믿는 자가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했어요.
로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로마의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아직 이쪽 지방, 근동 지방에 교회가 세워질 때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대단한 소식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북한은 공산화돼 가지고 교회가 없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탈북하신 분들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 이후로 북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수도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마치 80년대에 북한의 교회가, 성도들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 같은 소식이었어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놀라운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감사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수도 로마가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로마 수도는 특별한 도시죠. 혹시 미국 그 수도 워싱턴 DC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면 중심가의 다운타운에 있는 대리석으로 된 큰 건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웅장한 건물들, 그 구조들이요, 어느 도시를 본따는지 아세요? 로마를 본땄어요. 로마를 본땄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한 도시, 그 당시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한 도시였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로마는요, 지금의 뉴욕 맨하탄과요, 워싱턴 DC를 합쳐놓은 도시였습니다. 왕족들, 귀족들이 살면서 특별한 특권층이 사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특권층을 섬기는 노예들이 60%였어요. 로마 제국의 가장 좋은 것들, 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이 세계 대륙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계 대륙의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어디로 왔을까요? 로마로 왔어요. 로마에는 다 좋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살고 로마 제국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하는 관광객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였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사는요, 다른 성경에도 성령의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요, 이 사도 바울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뭐죠? 복음이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듯이 너희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받고 싶은 복음을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다시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복음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이나 행위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도요,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 구원은 마치 미완성품 같아요.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품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미완성품처럼 보이기에 내 구원이 불안하고 내 구원이 걱정되십니까? 이 세상에서요, 최고의 미술품으로 뽑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리자 여사라 뜻이죠. 모나리자. 이 모나리자,
이 어느 프랑스 왕은요, 이 모나리자는 온 나라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작품이죠. 그런데 이 모나리자에 대한 그 논쟁이 있죠. 이 모나리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완성품이냐 미완성품이냐, 완성품이냐 미완성품이냐. 완성품이라면 왜 눈썹이 없냐? 눈썹 없는 거 아시죠?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어요. 아니, 왜 눈썹이 없어? 미완성품이니까 이 눈썹이 없는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여자분들이 아마 눈썹을 밀었다는 또 설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완성품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마무리가 확실한데 이 모나리자는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완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모나리자가 미완성품이라면 미완성품도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최고의 가치가 있잖아요. 완성품이 아니고 미완성품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내 인생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오는 내 인생이 미완성품처럼 보이십니까? 미완성품 같은 우리를요,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로 보세요. 여전히 최고의 가치로 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미완성된 삶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신다면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까? 저는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하고 죄송한 과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불완전한 미완성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해요.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완전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불완전하고 미완성품 같은 내 자신을요,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완성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불완전하고 미완성품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불완전한 내 자신을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나는 살아가도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정결해지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미완성 같은 내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가치로 두신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오히려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세요. 용서하며 살아가세요. 섬기면서 베풀며 살아가세요. 복음으로 살아가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께서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최고의 걸작품은 미완성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완전하고 미완성품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의 복음은 완전하기에 그 복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불완전한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늘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나의 인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